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네, 한 절 더 읽으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기 전에 서론의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학생이죠. 네, 전도사님도 아직 학생입니다. 네, 물론 3학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3학년도 계시는데 저랑 같은 학년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저는 대학원 3학년이고 여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네, 여러분 고충을 잘 압니다. 전도사님은 과제가 25개입니다. 네, 한 학기에. 매주 시험이 있습니다. 매주 수업 전에 시험이 있고, 예, 죽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됩니다. 신학교라서 희한하죠. 무슨 신대원인지 고3, 고등수능 준비생인지 알 수가 없게 공부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역시나 뭔가 나 힘들다, 위로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저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같이 클래스를 듣고 저와 똑같은 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전도사겠죠, 당연히. 학생 클래스가, 저도 전도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전도사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한 모든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이 순간 그 클래스에 같이 듣는 학생들은 각자 교회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1시 예배면 1시에 하겠지만, 예, 이날 다 저의 어떤 동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학생 클래스 메이트들은 다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 수업 중에 뭐가 있냐면 상담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상담 실습, 상담하는 걸 실습하는 수업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하냐면은 이 전도사끼리겠죠. 학생끼리 뭔가 서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그것을 상담하는 것을 녹화를 하든 아니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하든 학생들 앞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서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으면서 상담은 저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부족할까 평가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고민 상담했던 사람은 김모 씨였습니다. 네. 이게 차례로 가니까 당연히 김 씨가 제일 빠르겠죠. 김모 씨가 이제 전도사끼리 상담을 했는데 한 명이 상담자를 하고 한 명이 내담자를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무슨 고민으로 왔느냐?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잔대요. 그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고 근데 피곤하다고 시험 치고 힘들다 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근데 너무 속상하대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다 대놓고 좋으니까.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얘들이 문제인 건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서 고민 상담을 했다. 뭐 내용이야 이게 결론은 내 잘못이겠지 이렇게 착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상담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나는 복 받았구나 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는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전도사들이 그 고민을 합니다. 졸고 안 듣고 혹은 핸드폰을 대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리에서 나간다거나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어찌나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물을 무슨 3리터를 마시고 온 건지 예배만 되면 나간다는 겁니다. 뭐라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겠죠.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졸지는 않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니까 만족스럽다. 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태도만 좋으면 된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감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전필국으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해서 섰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도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태도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고, 만족해야 되고, 또 만족하지 않으면은 지는 이란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태도가 안 좋았을 테니까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 앞이라고 해서 전도사 앞이니까 전도사는 그렇게 했으니까 변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시간으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태도가 좋다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뭘로 고민한다고요? 태도만 좋았으면 좋겠다로 고민한다고요. 전도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얘가 고민을 하느냐를 그거를 고민하는 존재가 전도사여야 됩니다. 고작 태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전도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사의 사역은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민하고 그런데 또 실패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더 필요하겠다. 너에게는 이런 말씀이 더 필요하겠다. 이것을 해야 전도사다움이지 고작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니? 아 시험 때문에 미안하다. 그래 알겠어. 이거 싸우는 게 전도사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위해서 뭘 고민하나요? 얼마나 고상한 것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나요? 대부분 예배 나올 때 뭘로 싸웁니까? 뭐와의 싸움입니까? 좀 더 자고 싶다. 시험이 내일인데 가기 싫다. 엄마 잔소리 듣기 진짜 싫네. 그게 여러분의 신앙 싸움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상한 것과 싸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내 친구를 용서를 못하지? 이러고 고민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세례 교인인데 입교 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친구를 얼마나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로 고민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을 일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그 시간에 지켜야 되나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시험 성적을 고민하고 이 정도 고민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다른 교회 중고등부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확신합니다. 이거는 전도사님으로서의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주는 감사고 어떻게 보면 감격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시험 기간인데 앉아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예배 마치면 집에 가잖아요. 저는 PC방 갔어요. 교회 선생님이 PC방 보내줬거든.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전도사님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 지나고 또 뭐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는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할 건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다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고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것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틀어주세요. 네. 너무 자주 보죠. 이제 12번째인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로 나뉜댔죠.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공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공예. 이 공은 가톨릭적인, 가톨릭 보편적인, 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하고 해서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요게 나중에 후에 첨가가 됩니다.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이랑 니케아 신경에 가면은 이게 사도적이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할 게 뭐다? 빨간색 칠해놨죠? 할 게 뭐다? 사도성. 교회는 뭐 어떠해야 된다? 사도성을 가져야 된다. 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 라고 사도신경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도적이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움다기보다는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고 온 사람, 야 동영상 보고 와달라 했는데 동영상 보고 안 온 사람 손 내려보세요. 그래, 다 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누굴까요? 이거 머리가 밑으로 난 사람. 예, 바울입니다. 예, 바울이 이 지역,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 땅인데, 이쪽으로 전도를 쭉 해서 여기에 뭘 세운다? 예,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시험 쳤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안 했죠? 예,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처음 교회,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 전도 여행을 해서 교회를 이제 AD 몇 년도? 잘 안 보이죠? AD 47년도에서 59년도에 이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여행 간다? 네, 이때 여기 교회 세운 다음에 다시 여기 왔다가 다시 로마, 여기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당시에 어떤 도시였어요? 큰 도시? 로마 제국의 로마는 뭡니까? 수도죠. 네, 수도로 갑니다. 그게 누가 있을까요? 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전도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순교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 이제 속설에는 목이 잘려 죽었다 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끝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함락. 여기 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합니다. 왜 함락됐냐면은 이때 당시에 황제는 자기를 우상화했어요.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 민족 이름 뭐예요? 이 지역 사람 민족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유로 시작하죠? 유대인이라 하죠? 유대인들은 신은 오직 누굽니까? 근데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하잖아요.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나빴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날까? 안 화가 날까요? 화가 나죠. 선택지를 두 개만 항상 줍니다.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화폐가 이게 엄청 극적으로 일어나죠. 자기가 신이라고 계속 말하던 사람인데 이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기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전파했겠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여기 기독교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영역이 어느 나라라 합니까? 로마죠. 로마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갑니다. 오케이? 예. 역사 공부 재미없는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예. 이거 무슨 장면일까요? 예, 박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냐고요? 예, 사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까요? 로마 시민 관중. 로마 시민, 대부분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여튼 관중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뭐 당하는 거예요, 지금? 화형인데, 화형만 당합니까?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랑 놀까요?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요. 이걸 지금 왜 보여주냐? 이 로마 전역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처지였다? 이런 처지였다. 이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 크잖아. 너무 크잖아. 지금은 이제 카톡 보내면 저쪽에서 받고 이제 명령이 하달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때는 핸드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왕의 명령이 정치적으로 전달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이 요 동서로 이거를 나눕니다. 로마 행정구역을. 그래서 황제를 4명을 둬요. 요게 황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 이렇게 총 4명을 둡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그리고 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 있죠? 요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부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2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권을 잡아서 동서전쟁을 일으킵니다. 동서전쟁. 동로마 서로마 전쟁 일으킵니다. 자, 일으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가 많았겠죠? 물론 하층민이지만.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하죠. 군사는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으로 만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군사로 쓸 사람들이 이 황제로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잖아.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군사를 동원해서 이기려면 기독교를 이렇게 공인해야 돼요. 박해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뭘 했냐?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과정이 있는데 기독교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뭐냐면은 이 X자가 이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게 밀라노 칙령이 내립니다. 이 밀라노 칙령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의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 그러면 이 사건이 더 이상 용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돼야 정치도 하고 기독교인이 돼야 성공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기독교를 하고 싶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동서로마로 분열이 된 상태로 계속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 교회도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죠. 단순히 나라만 분열이 된 게 아니라 그곳의 교회도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에 이거는 지금의 우리 그 로마 가톨릭 교회고 이쪽은 동방종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4세기, 5세기경이죠.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요게 5개 큰 교회, 큰 도시가 있었어요. 5개 큰 도시. 요 로마를 포함해서 큰 도시들. 이 도시들 중에서 이 로마 교회가 뭘 주장했냐면은 나는 모든 큰 교회 중에 으뜸이다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헛소리냐?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그게 정말로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누가 됩니까? 이 사람이. 이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됩니다. 자기가 교황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죠? 로마 바티칸이죠? 여기서 교황이 미사하면 요게 많은 천주교인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아까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다시 장단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점이 뭐예요? 교회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박해였어요? 사자 먹이로 던져지고 화형당하고 그쵸? 십자가에 달리고 이게 없어졌어요. 장점이잖아.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뭡니까?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합쳐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 세속해야 됩니다. 타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랄까요?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못 하게 됩니다. 변질이죠. 그래서 이제 6세기부터는 거의 뭐 우리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6세기부터 15세기, 이거 잘못 적었는데 6세기부터 15세기를 보통 교회 암흑기라 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 합니다. 근데 뭐 요즘엔 개독교라고 자꾸 불려서 이게 이름이 별로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이 6세기부터 15세기의 이 암흑기의 교회를 인정한다, 안 한다? 교회라고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6세기 이전의 교회 역사만 개신교 정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전의 교회만 우리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 이후로 종교개혁의 시대가 일어나죠. 여러분 뭐 역사책으로 배우는 분도 있을 거지만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회복기라 하는데 이때 개신교가 만들어지죠. 이때 개신교가. 요 로마 전역에 있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 하면서 개혁의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들이 요게 초록색깔 보이죠? 초록색깔인가요? 이게? 민트색인가요? 이 개신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역과 이쪽은 그리스 종교, 동방 종교회라고 하고 여기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 밑으로는 이슬람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들 여러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이냐? 개신교는 이때 만들어진 신생 종교 아니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먼저 있었고 아무래도 모방 종교 같다. 개신교는.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니까 뭔가 자기들 안에서 뭔가 나온 이단 같은 느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나중 가면은 이게 아니라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가 무슨 대륙이에요? 여긴 유럽이고 여기 뭡니까? 대륙 이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륙입니까? 이거는 무슨 대륙이에요? 아메리카죠. 네, 아메리카. 이게 무슨 사건으로 발견이 됩니까?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럽인들이 계속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넘어갔던, 가장 적극적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죠. 왜 넘어갔느냐? 종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가톨릭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왕이고 황제니까 이 개신교인들이 그 밑에서 종교 생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세워지죠? 네, 미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동부, 이쪽이 초기에 이 동부 지역으로 이게 뭐랄까요?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들은 다 청교도인들 혹은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천주교가 미국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발도 못 들일 정도로 천주교를 미워했어요. 이 미국이 초반에는. 나중에는 풀리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옆으로 서쪽으로 계속 퍼져갑니다. 서쪽으로 계속 퍼져가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를 여러분이 유명하죠. 잘 알만한 여기 무슨 주라고 합니까? LA라고 하죠. 이 LA에서 어디로 가냐? 20세기에 어디로 가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로. 요렇게 되면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 복음이 들어온 거죠. 이때 미국으로 통해서. 그래서 개신교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개신교회란다.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략하게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왔고 연결이 되어 왔는지를 잠깐 봤어요. 자, 기독교회는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회는 총 3대 교파가 있는데 첫 번째 뭐? 로마 가톨릭. 아까 소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교황이 있는 교회죠. 2번 뭡니까? 동방종교. 이건 교황이 없고 총대주교라고 있습니다. 교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뭐다?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에는 세 종파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세 종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개신교에는 몇 개 교파가 있다? 8대 교파가 있다. 1번 뭐? 루터교회. 루터교회 보신 분? 잘 없죠? 네, 좀 드물어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두 번째, 어떤 교회?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정말 많아요. 초반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초반에 선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일 처음 신학교가 장로 신학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장로교회. 그리고 3번이 뭐다? 성공회. 이거 봤어요? 못 봤죠? 이것도 드뭅니다. 4번 침례교회 봤어요? 네. 이건 좀 드물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주로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국가가 어느 국가라고요? 미국이죠. 미국 최대 교파가 당시에는 장로교 침례교였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미국의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운 데는 종교적인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넘어와서 5번 무슨 교회? 합리교회. 6번 성결교회. 7번 구세구. 8번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는 이름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8대 교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얘기하냐? 결국에 사도성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이 16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반석 위에.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누구다?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 교회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말한 내 교회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해석이.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정말 교회를 세운 건지, 아니면 앞에 16절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건지가 갈린다고요. 이렇게 갈린다고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어떤 교회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뭐다? 개신교회. 그래서 개신교는 가톨릭의 아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그러니 우리가 참 교회다. 이게 개신교 입장이고요. 로마 가톨릭은 내가 너한테 서임 안 줬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너 목사 안 세웠다. 교황인 내가, 베드로의 후예인 내가 목사를 세운 교회가 참 교회인데 너희는 나랑 상관없는데 너희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석이 다르잖아. 왜냐하면은 교황은요 로마 교회에서 나왔댔죠. 근데 로마 교회에서 누가 죽었다 했어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섬겨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기가 베드로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은 내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제를 세우고 내가 추기경을 세운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신앙 고백이 발라야 교회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교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사진 가져왔으니까 써먹어야지. 이 사람이 뭐냐면은 주교입니다. 주교. 여러분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이런 계급 제도를 잘 모를 텐데 교황이 주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황이 추기경이라고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과 주교가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사제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세워져요. 그게 사도적인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도성이 있는 로마 교황에게서 물리적으로 혈연은 아니고 이런 관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세워야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 출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동일한 것을 고백을 해야 사도적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게 첫 번째 뭐다?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배우고 있죠? 지금 이게 사도신경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신경이 있다? 니케아 신경도 있고 칼케도 신경도 있고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서도 있고 도르치 신경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세례교인들, 입교교인들, 학습교인들 하고 있죠? 이게 사도적인 겁니다. 자, 신앙 고백이란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는 사람을 무엇이라 믿는가? 나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믿는가? 나는 교회가 무엇이라 믿는가? 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는가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이고
니케아 신경이고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칠 건데 적용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1번 작은 1번 시작. 자, 여러분 1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1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건물 위에.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도 십자가 달려 있죠? 그럼 교회입니까? 물리적인 연결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다고 그게 사도적인 건 아닙니다. 사도적인 것은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다. 건물에다가 간판에다가 교회라고 적고 위에다가 십자가 적어놨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대한예수교.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만큼 건전한 교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교단 마크를 달고 있다고 사도적인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황이 세운 교회라고 그 교회가 무조건 예수님이 세운 내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무슨 신앙 고백을 그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믿고 있는지를 봐야 교회인 걸 확인하는 겁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적용합시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한 신학교단입니다. 제 학력이죠. 그리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사님은 올바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보세요. 분별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면 제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얘기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건전한 교단에 세운 교회라고 사도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2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2번 시작. 이런 결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죠.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의 숙제.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우리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분별합니까? 내가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알죠. 내가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뭔지 모르는데 뭘 분별합니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소한 사도신경은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건 정말 최소한입니다. 정말 최소한이 사도신경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도신경은 축약이고 요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은데 축약한 게 고작 그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훨씬 많아요. 그거를 다 알아도 분별하기 어려운 게 교회입니다. 근데 최소한 사도신경만은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숙제죠. 시작.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숙제를 해보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 이거 좀 얘기를 해보죠. 과거와는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다르게 말하죠. 여러분은 분명히 교회를 옮길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전도사님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지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무슨 교회가 무슨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고 무슨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지 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교회를 옮길 생각도 없고 나는 딱히 어느 교회 다니지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를 옮깁니다. 반드시. 어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이미 직장을 구했고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옮깁니다. 일시적이든 평생이든 옮깁니다. 첫 번째, 일시적으로 어떻게 옮깁니까? 대학교가 정해지면 옮깁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대학 무조건 갈 겁니까? 성적 되는 대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지역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골라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갈 거예요? 전사님 맨날 얘기했습니다. 지역을 정할 거면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떠날 거면 교회를 정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나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아무 교회나 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때문에 옮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또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옮깁니다. 네 번째로 또 옮기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유학 때문에 옮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생에 한 번 옮길 겁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이유들을 찬찬히 들어보면 먹고 사는 이유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직장을, 좋은 프로필을, 나의 어떤 실력을, 오늘 들었는데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돼서 대치동에 가서 공부한다고 교회로 옮기기도 하죠. 이 얘기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게 또 전도사님의 답답함인데, 직장 때문에 교회 옮긴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그럴 수 있다. 대학 때문에 교회 옮기는 것도 그럴 수 있지 합니다. 유학 간다고,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청년들이 교회 옮긴다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것도 그럴만해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만한 겁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옮긴다고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겁니다. 전도사님.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더 신앙을 바르게, 그곳에 가서도 좋은 것을, 사도적인 교회의 사도적인 신앙 고백에 입각한 교육을, 하나님을 바르게 설교하는 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를 말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는 직장 때문에요. 대학 때문에요. 유학 때문에요. 워킹홀리 간다고요. 대치동 가서 수능 준비해야 돼서요. 자격증 따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저한테 교회로 옮기는 이유를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로 옮길 때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더 바르게, 더 수준 높은 신앙을 배우고 싶어서 교회로 옮기고 싶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준다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도 고백이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교회로 옮긴다. 이거는 제가 걱정스럽다고요. 자, 3번, 마지막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바른 신앙을 배우고 싶다는 없는 이동. 이런 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 그저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사도적인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운 그 신앙 고백의 교회,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며 그런 교회로 옮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